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잠든 고요한 새벽,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새벽에 깨우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로 개신교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21년에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고 1926년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졸업한 이후인 1926년 부산 효량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고 경남 성경학원을 세워서 후진교육에 힘쓰시다가 1931년 9월 마산 문창교회의 위임 목사로 부임하고 전국에서 이름 소문이 자자한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소문이 막 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간에 조선 총독부는 황국시민당 정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총독부 경무국은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한 이후에 기독교에서 파견된 목사 토미다와 함께 경성 일대를 왕래하면서 학교와 학생뿐 아니라 교회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신사참배를 막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압박이 가해지자 개신교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의식이라는 도미다의 뜻에 동조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 분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했고 평양에 있던 개신교 미션 스쿨인 숭실학교와 숭리여학교는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폐교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은 몇 번이고 일본 경찰에 잡혀갔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판에 못을 박아놓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면 못이 박힌 철판지를 걸어라. 못이 박힌 철판지를 걸어라. 솔직히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눈앞에 보이는 날카로운 목과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또 시선 때문에 말로만이라도 나는 너희들의 말에 응하겠다고,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못 박힌 철판 앞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못 박힌 철판 위를 걷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노략질해도 교회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들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 4년, 지금 4년 정도 됐죠.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핑계로 예배가 멈췄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멈추어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은, 또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성도라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지만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심에도 받지 말아야 할 모진 고통과 고난 그리고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과 고통, 능욕을 당하면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못 박히고 또 매맞고 채찍질을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 교회에 나간다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몰래 숨어서 교회에 나가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불과 90여 년 전, 90여 년, 100년도 안 됐어요. 90여 년 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한 믿음의 스승을 기억하며 이들이 당한 모진 고통과 고난, 능력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린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힘들고 갖가지 핑계로 예배에 소홀해졌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전도의 불꽃이 일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